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믿음으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넓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4장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원래 15절부터 29절인데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같이요. 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 맞추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게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믿으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죠. 한번 물어보고요. 지경이 넓혀지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아프죠. 아프긴 아픈데 막 이렇게 죽도록 아픈 건 아닙니다. 목이 먼저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기침이 나오더니 조금 마침 또 병원에 가는 시간이어서 가보니까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감기 몸살이다 이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왜 말하냐면 아프면 제약이 되죠. 아프면 제약이 됩니다. 아무리 복음이 가득 담겨도 여러분들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막 죽도록 아픈데도 생명 다해서 증거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좌절됩니다. 낙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도 제한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이 있어도 이렇게 위축되죠.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은혜 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은혜 받는 자는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은 지경이 넓혀진다는 겁니다. 지경이 넓혀진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는 요소는요, 딱 한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누구 말만 들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지경은 확실히 넓혀집니다. 어느 분량까지요? 하나님이 계획한 분량까지, 하나님 지경까지 넓혀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 가운데 그 뒤에 보니까 고난을 막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는 메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갇힌 건 몸입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제한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것들이 진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더 넓은 부분에서 일하기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세계로 나가길 원하고, 더 큰 또 회사나 더 큰 학교나 이런 부분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길 원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적인 것인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아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나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새칠 때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순종, 하나 둘 지혜, 순종, 지혜, 뭐 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니까 넓혀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받으니까 넓혀져 버렸습니다. 순종 안 하니까 사울이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순종 하니까 아까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시키는 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지경이 막 넓혀질 겁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차츰 나누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는 사람들이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수, 이삭이 야곱을 안수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나중에 되는 것, 여러분들이 죽을 때쯤 해서 가장 축복된 가정이 되어진 확신은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안수받기를 사모할 때, 마지막 임종에서 아버지 땅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물려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지경이 넓혀졌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기도해 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에서는 잘못해서 싸움을 할 정도로 21년 동안 죽이려고 작정, 20년이죠. 작정하고 칼을 갈았던 거 아닙니까? 이삭에게. 근데 잘못된 에서는 끝까지 20년이 지난 뒤에도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처음에는 대강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야, 얘는 기르면 큰 자가 되겠어. 지경을 넓혀줄 만하네 라고 해서 2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조금 더 그 기간이 짧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빨리 훈련받으면 우리 인생이 40년, 그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40년 다 돼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은 그 지경을 넓혀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안수를 하니까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을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지경이 넓혀질까? 나에게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경이 넓혀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임의 안수를 합니다. 그 전까지 여호수아도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혼자 앞장서서 감당할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앞장서서도 주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나가기에는 이미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안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합니다.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안수 받을 믿음,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할 믿음이 이미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안수할 때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유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 속에서는 안수가 기본이다, 기초의 신앙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나 안수나 또는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나 이런 것을 다시 닦지 마라. 그러니까 기초라는 거죠. 기초인데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부활을 가르침을 받고 또 고난을 가르침을 받는데 안수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안수 꼭 받아야 돼? 믿음에 의해서 안수가 되어져야 할 때는 안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축복하는 순간에 영적 지경이 넓혀져 버립니다.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지만 그 순간을 기점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성령 충만한 수많은 성도들을 품을 그릇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교회가 다 성령 충만했는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는데 영적인 매일매일 구원 얻는 그 사람들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외에 7집사를 세웁니다. 이미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 7을 택하라 라고 하면서 안수하니까 그때부터 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울 때도 안수하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합니다. 야곱은 속여서 안수를 받습니다. 이건 완전히 야곱이 염려하던 거거든요. 내가 리브가가 야 이렇게 해서 네가 안수를 받아,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하니까 목소리도 다르고, 그리고 형은 털의 사람입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거든요. 속인다고 조주나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뜻을 보여주신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에서 있을 때부터 선포받은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육체의 갈부림이 있어도, 때때로는 저주라는 형식이 뭔가 터져나가도 그건 내가 감당할 거니까 너는 넓혀져야 돼 라고 하면서 축복을 받아 라고 합니다. 그냥 믿음의 그릇으로 이미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인데 안수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이때 이삭이 축복을 팍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형이 와서, 예서가 와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떱니다. 이미 축복했으니. 물론 안수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전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그릇이라는 겁니다. 12아들을 향해서 야곱은 그것을 아는 12아들은 야곱은 12아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복이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안수할 때가 있죠.
똑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안수합니다. 이때 누가 더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훈련한 자, 그리고 훈련되었다 하지 않을지라도 이 31일 마지막 날에는 회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회개한 자, 그래서 믿음으로 딱 준비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안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아까 말했던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임식을 하는 거,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하는 거, 7집사를 안수하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것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소에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지경이 넓혀진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는 안 돼. 내 생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염려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겠습니까?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하는데도 꽉 틀어막고 있으면 지경은 절대로 넓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적 세계가 넓혀지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어리지만은 성령 충만할 수 있거든요.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리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태중에 있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태중에서부터라고 말합니다. 어린데 뭐가 하는가? 태어나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다 감각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그 어린 아이가 갓난아기죠. 영악하다고 할 정도로 때때로는 악이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린데 그러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부모가 부모의 상태에 따라 그대로 자녀에게 들어갑니다.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때도 준비해서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진짜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근데 부모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무슨 영적인 은혜가 나타나고 영적인 일이 열리겠습니까? 그 부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안수해 주십시오 예수님하고 뚫고 나갑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식에서는 아닌 거죠. 방해하지 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으면 더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끝인 거죠. 근데 뚫고 나가버렸습니다. 방해가 있었잖아요. 안수 받으려고 할 때도 방해가 있었고 은혜 받으려고 할 때도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거에도 방해가 있고요.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도 방해가 있고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를 뚫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영역은 넓혀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걸 쭉 이렇게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하나님께 은혜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가 최고로 딱 정점 찍고 쪼그라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경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면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촛대를 옮겨버리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또 영역이 사라져버리네.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담은 순종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지경이 되었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확 쭈그러들어 버리고 아무도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없네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영적인 기업을 알고
천국에서 영적인 나라의 큰 기업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넓혀질까?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치 못한 자, 미련하고 미련한 자라고 여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은 것이 없고 내 영혼에 쌓은 것이 없으면 기업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공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한 그것이 영적으로도 연결되어야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이들,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 하나님이 쓰실 것들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기도와 함께 준비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견고히 되어지기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죠. 지경이 넓혀지는 그러한 삶.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안수하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안수함으로 치유 역사를 성취해 나갑니다. 아까도 처음부터 말했지만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건강해지는 것은 건강해져서 타락해질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제 뭔가 해볼 만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육체가 무너져 버리면 많은 것들을 놓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면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담을 수 있고 나를 수 있도록 육체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지경을 넓혀라 라는 제목이 오늘 제목인데요. 지경을 넓혀라 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야베스. 또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지경을 넓혀라 라고 할 때 요셉도 생각나지 않나요? 요셉 보면 이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합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믿음으로 겨자씨를 심었더니 점점점 커져가지고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넓혀짐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너희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넓혀졌구나 라고 하는 것. 지경이 넓혀진 것이죠. 너희가 시작 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넓혀진 것입니다. 근데 줄어든 신앙들이 있습니다. 소재되었다가 일곱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빼앗긴 삶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빼앗긴 삶입니다. 이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딱 보고 신앙을 바라볼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딱 꺾이는 순간, 세워지지 않을 때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게 딱 세워지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적을 다 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착한 일 하자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이야. 성경의 기록은 사기야, 사기. 왜? 되지도 않는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꺾여지는 신앙 가운데서는 그것은 그냥 가르침이지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런 분이 아니야. 그냥 좋은 일 하면 좋은 거잖아. 그러면 좋은 곳에 가겠지.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어느 때 딱 공격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점점점 타락해져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한 단계도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세워주는데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이 넓혀지려다가 어느 때 누구의 음성을 듣고부터는 내가 깨져버렸습니다. 때때로는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때때로는 오래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타락하니까 모두가 깨져버립니다. 때때로는 목사의 자녀들, 목사의 가족들이 정말 아버지 뜻을 또는 목사의 뜻을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거기서 깨져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살아가고 저도 저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경이 점점 넓혀져야 되는데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귀중한 자다, 믿음의 귀중한 자다. 이거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저가 있는 거 너무 고마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네가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지 못해. 한번 해주실래요? 때때로는 아닌데 이런 사람 없죠? 연약해도 주님이 붙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존귀함이 그 속에 담겨져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고 아름다움, 존귀함을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완벽해지지 않았잖아요. 완벽하지 못한 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섬기니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때로 목사도 막 원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이니까 더 잘했으면, 집사님이니까 더 잘했으면, 그리고 왜 그럴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안 될 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으셨기 때문에 될 것이야 라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서 지경이 놀랍게 넓혀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단지 12지파의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아니죠. 베냐민이 막내니까. 요셉 11째 10형제가 있는데, 형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 하나 쓰겠습니까? 근데 야곱에게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졌어요. 사랑은 받고 믿음은 좋은데 거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철부지 같은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도 주십니다. 막 교만해져 버리는 거죠. 마귀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 말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형제들 당신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모들까지도 나에게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기를 받죠.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보십니까? 왜 요셉의 지경이 넓혀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총리를 해서요? 아닌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요, 팔려갔습니다. 죽임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디발 가정에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거기서도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는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원망하고 있다면 훈련 기간이 오래될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것도 짧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오래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시험이 있는 거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자기는 이제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청년의 육신의 정욕도 있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그냥 죽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주일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보디발의 아내가 분이 가득해가지고 막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니까 그 자리를 피하려고 도망갔는데 잡으니까 옷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모함을 씌우니까 어디 갔습니까? 감옥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진짜 잘 섬겼는데, 진짜 잘 섬겼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의지했던 보디발이 자기를 배신해버려. 어떤 분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은 그걸 좀 알려나요? 우리 청년부 소그룹 리더들은 그것을 알려나요? 열심히 섬겼는데 네가 뭔데 하면서 확 배신해버려.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목회자가 열심히 섬겼는데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진짜 잘 섬겼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잘 섬겼는데 그러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뻐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면 그에게 오히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바르지 못해서 저가 저러한 일을 했습니다. 저도 이 일을 잘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뭐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무슨 일이 있거든, 그렇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셉이 감옥 속에서 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서 감옥인데 원망해도 될 만한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해서 세상의 권력까지도 주어질 때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권력이 필요한데 요셉에게 주면 되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쓰신 것입니까? 요셉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첫째가 누굽니까? 르우벤,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유다. 더 이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유다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별로 없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창기집에 찾아간다고 하는데 다말렉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로 다말의 신앙이 오히려 좋았던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유다도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에 또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죠. 뭐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함께 했어요. 결국 어느 때 세워집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원수로 대하지 아니할 때, 두려워하는데 끝까지 품어낼 때. 그래서 지경이 넓혀진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지경이 넓혀진 사람이 누굴까요? 원수를 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원수를 품을 수 있는가? 너 원수를 품을 수 있어? 어느 부분만큼 품을 수 있어? 그 품을 수 있는 만큼.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절대 지경은 넓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느낄 때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나도 훈련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요셉은 모든 사람을 추월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에 지경이 넓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사람은 속이 옹재기 같다. 또 속이 좁은 사람을 또 뭐라고 하나요? 네? 밴댕이. 또요? 무슨 가슴? 새 가슴 같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큰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큰 마음을, 그죠? 큰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속이 좁은 사람들은 세상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좁은 사람은 세상 일이 잘 되면 돈 많으니까 막 푸나요? 풀어도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그리고 잘못되면요, 주눅듭니다. 우울증 걸리고요, 자살하려고 하고요, 이러겠죠. 그런데 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주시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끄떡없어요.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끄떡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뭐 하길 배웠다? 자족하길 배웠다. 돈이 많아도 자족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헛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을 배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어려운 형편에도 자족함.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비천에 치라는 게 아니라 비천에도 저도 빛이 나야 된다. 빛이 나는 사람이어야 된다. 배부름과 배고픔, 일체,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만 딱 따서 우리가 어려운 때 막 써먹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배우는 것이죠. 이 구절만 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십자가가 계속돼. 그러면 다 못해. 이건 아니잖아요. 아직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바울 같지는 않아 라고 할 때 이 기도를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바울이 고백하듯이 여러분들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넓은 영적인 승리자가 되길 원하고 청지기 직분을 온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너무 부유해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제 재물을 조금은 거둬가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또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너무 가난하면 범죄할까 하니 하나님께 범죄하기는 진짜 싫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큰 그릇 되려면 그걸 뚫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하는데, 십자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피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만약에 교만해진다면 저는 차라리 하나님 성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차라리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제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제목만 이제 말하고 끝낼게요. 이제 7가지, 8가지인데 제목만 그냥 말할게요. 내가 넓혀지는 길. 믿음이 지경을 넓힌다. 믿음이 지경을 넓힌다. 믿어야 지경이 넓혀진다. 여러 가지 있는데, 또 기도가 영적 세계의 지경을 넓힙니다. 기도가 우리의 지경을 넓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경이 쪼그라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모든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둠의 역사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쭈그러듭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지경이 넓혀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지경이 넓혀집니다. 누가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까? 그리고 누가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더 크게 깨달은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행함에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경이 넓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으면 끝이고요. 성령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행하라 했을 때, 이때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경이 넓혀지지 않습니다. 영적 지경에 대한 소중함이 없으면 지경이 점점 좁아집니다. 지난주에 배워냈죠. 직분을 또는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첫사랑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구원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빼앗깁니다. 내게 맡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야곱과 에서 직분, 기업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리고 다윗과 사울 직분을 소중히 여기느냐, 세상 것을 소중히 여기느냐. 영적 훈련을 등한히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몇 시간 사용합니까? 5시간 이상. 손 들어보세요. 5시간 이상. 안 들어? 5시간 이상은 해야 몸이 단련되죠. 아닙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달리기 하면은 1시간은 나가서 달리기 할 거잖아요. 3번, 4번 나가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시간 5시간은 되죠. 그래야 몸에 근육이 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할 때도 연습이라고 하죠. 연습을 자주 해야 그거에 대한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도 탁탁 풀어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내세와 영생에, 이 땅과 내세까지 영원한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그리고 외식을 넘어가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어찌 보면 목사가 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유혹당하기 쉬운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존경을, 저 신앙 대단한데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처럼 나와서 너 악해 라고 하면은 갑자기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게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보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다 열심히 성도를 섬기는 것 준비하되 딱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영혼만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진짜 다른 사람,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 준비하고 내 영혼도 기도로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섬기는 영혼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넘어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온전한 순종이 지경을 넓힙니다. 순종했더니 놀랍게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영적인 문을 엽니다. 회개가 영적인 문을 엽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문이 닫히죠. 그러면은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이 있으니,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게 회개할 때 어떻게 보면은 돌아온 탕자가 여러 번 잘못했다고 안 했겠어요? 아버지에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올 때는 아마 진정한 회개와 함께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가 지경을 넓힙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그리고 공동체에, 가정에 뿌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지경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좁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마음이 넓어진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아픔을 통해서,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제한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잘못, 나의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시간들을 잘못 사용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견고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만큼 지경이 넓혀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 원수를 대하는 태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지경을 넓히는 그 모습 가운데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줄 때 절대로 지경은 넓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해도 지경은 넓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내가 또 다른 영혼을 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죽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구원 얻는, 그래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많아지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이 많아지고 지옥 갈 성도들이 적어져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의 부흥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닫아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경이 작아지는 일들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잊어버려서, 기도를 잊어버려서 육적으로 둔탁한 아버지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점점 줄어드는 지경이 아닙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저 시키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